오늘은 16페이지 역시 공부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너무 놀라운 세 개의 문제가 되어 있는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좋은 신앙의 종들이 해석을 달리한 세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우리는 그 안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를 분별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많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장 마지막 부분 주 보이는 대로 승리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입니다만은 19장 17절에서 19장 안에는 20절까지 지난주 설명하고 되게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환 안에 반쪽 괄호 1 천사의 광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17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천사가 광고를 합니다. 해에 섰단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여기는 해로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허물만치도 어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조여하는 두루 살피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서 한 뜻을 해에 서서 태양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자 천사가 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광고를 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저기로서 새로서 생각하기 좋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자들이나 종들이나 모르는 데 사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한 것이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때 상황을 말하느냐면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3절 전 세계로 하여금 예배를 못 보게 한 짐승이 음녀를 이긴 후 3년방이 1260일인데 근데 다니엘 10장 11절 이하에는 1290일 또 45일 더 붙어서 2335일 다니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후3년부터 다 지내갔는데 75일이 더 날짜가 다니엘 묵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75일은 음녀를 이긴 짐승의 세계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동안의 날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반, 후 3년반 지낸 후 마지막 다니엘서 1260일 다음 되는 30일 동안과 45일 동안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해인돼 서서 이 지구상에 있는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 이런 사람들을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외침을 주겠는데 이것은 예수 재림하셔서 19년 예수 재림하셔서 무신론 제국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전 3년반 1260일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는 후 3년반 짐승이 음녀를 이기는 동안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환난 후에 주님 와서 심판한다, 천사들 보낸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29절 이하에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장면이 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12절 17절
여섯째 인을 떼시게도 이쪽에 온 세상의 인군들 장군들이 바위와 가기어다고 산을 가기어다고 진노하시는 어린 양 얼굴 볼 수 없다고 심판받는 그 상황을 여섯째 인에서 예고된 그 일을 이 지금 19장 17절에서 20편이고 사실 그때를 여기 지금 계시록에 다시 사도행전의 목실보다 전하게 되는 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은 때를 다니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것이 맞아야 그 해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니엘 12장 12절 마태 24장 29절 이하 또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 인들 때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인 걸 알면 여러분이 쉽게 정확히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왕들 장군들은 성경 말씀에 계시록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가 그 뒤에 집을 큰 강 유브라디스 서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여기 왕들이 나옵니다.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에 들어올 영이 용의 입과 정신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향하여 온천한 임금들 여기 왕들 나옵니다. 임금들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바로 심슨편에 속해가지고 우리의 이기 그때 모여있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한 천이 누구든지 깨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를 보이지 아니한 줄 보이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이 고기 지금 여기서 고기다를 먹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우 여기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지금 세계는 삼척동계 거의 알만큼 세계가 두 쪽이 나서 있습니다. 나라들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크게 두 쪽이 나서 있습니다. 타락이 되었지만 유실론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연합 단체가 하나 있고 가령 유대, 미국, 천주교를 합쳐서 나옵니다. 신교, 부교, 유대교를 합쳐서 그런 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무신론 국가를 대표해서 모이는 또 하나의 그 플랩이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문에서 나옵니다. 이시, 유럽 공동체죠. 이시는 바로 로마 제국이 분리된 나라들의 집합체입니다. 이시에서는 자기들이 공변하게 말한다. 우리는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에 10불 로마 나라들이 이시간을 바로 치닫습니다. 이네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종교 국가들과 대비구조해서 서령을 거두고 연합해가지고서 믿음으로 타락된 말세 종교 집단, 민주 집단 쳐부신다는 것은 계시록 17, 18장에서 제게 공부이면 설명이 들었습니다. 요새 벌써 이시와 미국과 경제 전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걸 여러분 신문에도 읽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네들 최종 지도자는 소련이 될 것도 있습니다. 신세계 소련이 말, 열불로 더불어 이시 같은 공동체로 더불어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망해간다. 바로 그렇게 더 설명할 것 없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소련이 고르바초프라든가 엘킨 같은 데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그네들이 세계의 그 무신론 세계를 주장하는 지도층에 존재할 것은 성경상으로 또렷이 우리들이 예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라든가 이락이라든가 애국 옆에 있는 리비아라든가 우리나라 이북의 끝까지 고집한다는 이북 같은 나라들이 모두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경제적으로 협조받을 적에는 민주국가에 대해서 그네들이 조습을 하지만 절망이 되게 될 적에는 기대할 것이 그네들 모두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핵 전쟁을 지금 무수히 비밀 장치, 비밀 개발,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아채는 정치가들은 핵사찰 공도화하자고 해서 각기 자기네들이 유리한 연구를 하기에 극복하는 것이 현 시점에 처해 있는 국제정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해석이 틀리기는 없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세계를 중심한 나라들 연합체가 유신론 중심한 세계를 처부시게 될 것이 언젠가는 오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전상전방 시대가 끝이 나지 않았다. 시작된 거로 끝이 나지 않았다. 후삼연방 시작될 때에는 소련을 중심한 조금 전에 말한 유럽 공동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세계 근위들하고 동조하는 나라들 모여서 계속 18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루 동안에 각종의 핵무기로 들어쳐오는 이런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된 연후에 그들이 세계 집권하고 3년반쯤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네들을, 그 16개 왕들을, 그 장군들을, 그 백성들을 비록 음녀였지만은 종교 국가인 나라를 쳐부신 그 짐승의 세계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적에 오늘 현상이 드러난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게 될 적에 그런 7년 후죠. 7년 대화라는 거 75일 후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날짜는 75일 남아있어요. 그 이후에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적에 세계 열국에 모여서 유브라데강을 중심엔 지도자는 소련이 대장이 되고 예수기 38년 소련이 세계 연합국 대장이 되라고 바로 제시했습니다. 기원전 500년 전 예언인데 그게 소련이 세계 무신론국가 대장이 되는다는 누가 2500년 전에 말할 수가 있습니까? 2500년 전 예언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체계될 적에 무신론 국가들이 후삼년반 다스리다가 피해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흰말탄 자와 그 군대들의 심판을 받게 될 적에 그네들 모두 시체가 되어서 썩게 되게 되니까 공중의 새들을 와서 먹으라. 이것은 참말로 새에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 20절에는 늘 우리가 들었지만 이들이 이 장군들, 의인들이 피해를 입고 흘린 피가 1600쌍이죠.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수는 대략 2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이 시체를 장례 지낸 데만 7달이 걸 겁니다. 에스가 39장에 나온다. 이때 모였던 군사들이 가진 무기에 붙은 나무를 빼서 떼면 7년 동안 그 나라가 뗄나무를 잡을 것이라고 에스겔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1300년 반 시작된 지 모두 끝이 안 났습니다. 소련을 중심한 이라크 같은 나라들, 리비아 같은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세계 집권하는 그때가 후선 전삼장 끝나는 때고 후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3년 반 후에 오늘 이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재림하셔서 그들을 처부시게 될 적에 그 왕들 고기, 그 장군들 고기, 그 군대들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아 먹으라. 이 말은 다 그네들이 예수 심판 아래 막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을 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합니다. 앞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성장군 후기에서 예수의 재림 심판 시구장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심은 경제 문제, 핵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핵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알면서 쓸데없는 작은 욕심에 믿음을 망가치지 말고 이 거창스러운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직전에 있는 우리들이 정신이 차리고 똑똑한 신앙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의 좁은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새들어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탕자들과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 고기를 먹으나 다 예수 재림과 심판할 적에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천사가 광고를 합니다. 17절 18절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사 광고가 있었는데 둘째로 이겼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오늘 그 19절 마지막 절까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 첫 절은 접전을 합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힘만탄 예수님과 전쟁을 그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 14절 말씀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기게 된다는 기록이 이 오늘 읽은 말씀들 교환에 있는 반쪽 바로 이에 있는 이김이라는 그 항목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계시록 11장도 나오고 13장 1절도 나오고 11절도 나옵니다. 무신론주의자들 상태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교계가 타락되는 음료로 표시하고 무신론국가 표현은 짐승으로 합니다. 다니엘이 묵시받을 때도 바벨론, 메데, 파사, 히람, 노마를 짐승으로, 네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라는 항상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진리 잘 모르는 사람은 개돼지라고 합니다. 토획등을 먹고 시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 군대로 더불어 예수님을 항거하다가 망하게 되게 될 때 조금 전 말처럼 그들의 시체를 공주의 새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와 같이 접전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계시록 11장 7절도 있고 13장 1절 11절도 있고 17장 13절 16장 13절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계시록에 이 짐승이 여러 번 소개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또 임금들이 있습니다. 임금들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60절 보면 이때 하나가 될 나라 이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나라 이름 적혀 있는 그 안에 곡, 마곡, 메셋, 두발, 가인 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완은 지금 리비아를 헬라를 말하고 리비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수 믿는 세계와 주님 역사를 방해하고 전개하게 될 적에 이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들, 그 군대들, 장군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김 안에다가 적어넣게 된 것입니다. 군대는 계시록 9장 16절에는 2역, 14장 20절에는 피가 1200을 부르고 에스겔 39장 10절에는 그 시체를 전 이스라엘 국민이 7달 동안 장려한다고 했고 이 군대는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에 모인 유브라데 강변에 모인 군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후세에 있는 이라기 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맹렬한 전쟁터 등이는 유대나라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운이 임에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되자 아주 후세인 춤을 추더군요. 원수 푸시가 낙선했던 기표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제 속에 이것들이 장차 후삼을 이길 것들 중에 한두 대인데 클린턴이 전애들 잘 감당될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잠깐 남았는데 지내가는 걸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핵 문제는 아무리 금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하루 동안에 1시간에 불로 사르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핵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핵보다 덜한 무기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뭐 정강론 비결 같은 데는 성단에서 말하는 것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강론 비결에 마지막 우주의 운명을 요한하는 장면에서 한양 신리의 인형이 연결이라 서울에 사람이 없다. 보다 없어졌다. 그때는 신리는 큰 뜻을 말합니다. 남대문 인이 돼서 중심에서 서울 거기 마포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양 이 남쪽으로 동남으로 신리 쪽에 인형이 사람 그림자가 연결이다. 영혼이 없어졌다. 그래서 말한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또 시골로 이사가려고 또 기뻐하시지만 한양이 언젠가 거기 하나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남는 것입니다. 이부 형제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고치지 않으면 그네들이 언젠가 자기가 망하게 돼도 같이 망하자 한번 던지고 말 거고 배가 고프면 우선에 좀 처음부터 들어가 좀 뺏어 먹자 하고도 낼 수가 있는 것이 될 것이겠습니다. 예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핵 문제, 핵 이상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 동탄에 빠져도 이런 걸 조금만 기대를 하고 이를 악물고 최대의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열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견 무기라든가 말입니다. 모두 몰살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와서 해독을 뺏어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 준비 치열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장군들, 장사들 거기 이를 먹으라고 천사가 외친 이것이 바로 그때라고 한 말인데 그때가 기원 96년에 한 이 예언이 그 2000년이 다 돼간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일정일에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데도 간파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까지 이는 뭡니까? 거기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적전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유교면 학자들 가운데는 참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바로 이 짐승이 천주교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이 짐승은 어디까지나 소련이다. 소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4장 말씀이 오게 되면, 계시록 17장이나 17장 말씀이 오게 되면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니까 기독교를 가장한다 이겁니다. 인류는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점령할 적에도 역시 종교형식을 취한다. 종교형식은 세계가 유대교, 천주교, 신교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아주 주장하고 퍼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한다, 이용한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련도 지금 희랍 정교라는 종교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희랍 정교회,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 다 그 희랍 정교 신자들입니다. 거기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도 보기 다 이렇습니다. 하여간 인간은 정신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종교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이란다는 진정 부실한 것과 기독교 가장은 하나도 믿음 없으면서 하는 그런 심성이 있지. 만약 믿음도 있으면서 정치 야심을 가지고 타락된 이것이 이 심성에게는 천주교로 봐야 된다고 하는 학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기를 기대해 봅시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타락된 우리 신교도 다 그 종교에 속한다. 에키미컬 무브멘트라고 하는 거, 소위 영어로는 유나이트 처치라고, 유나이트 시대는 하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미
카나다에 가게 되면 효파이도 거의 없습니다. 뭐 장로교감 성경 이런 게 없고 유나이트 피백 처치, 유나이트 토론토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로마 교황청의 사무실 본부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를 종교적으로 하나를 만든다 했으니 그래가지고서 우상도 섬기고 목사 앞에 절도하고 기수하고 하니까 1계명, 2계명을 범한 단체가 바로 그 단체인데 이것들이 첫째 밭에 나온 짐승일 것이냐,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더더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일 수도 있다. 이건 성경이 공개합니다. 로마 16장 6째 대접을 쏟을 적에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신론 국가로들로 상위일체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말세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라고 합니다. 서의 유감스럽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해방신학을 취했습니다. 해방신학은 죄를 없애버린 것,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조건은 남에게 손해만 주지 않는 것이란다면 남녀가 혼수, 백지, 부부이든지 무슨 일 하든지 괜찮다 이거죠. 그 해방신학을 그 단체에서 받아들인 행사인 것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신문에 다 발표됐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이것은 소련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슬림 세계로 본다 하더라도, 두 번째 육체에서 나온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도 끄집어내리고 큰 권능을 행하고 짐승으로 말아가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기사회적 예언방언을 미혹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는 666기호를 주면서 세계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무슬림 세계 서면도 종영세로 나오고 유대교 천주교 신교도 타락된 연합체가 거짓 선지자 집단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짐승이 잡힌다는 것은 그 두 짐승이 다 잡힌다 이겁니다. 기존적인 정통 신앙가는 순교를 당했든지 이미 다 피해가서 있습니다. 그래도 시대에 어디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잡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곰방하고도 잡히고 또 심사로 같이 있는 거짓 선자도 잡히고 다 잡힙니다. 심판 받아야죠. 20절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힌다. 보십시오. 이적까지 행한 거짓 선자들. 성경이 거짓 선자라고 하기 자기들은 자기들 가장 정통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교인들이 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권세 있죠. 사회 출세자라죠. 세계 정권 거머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기를 다 털고 여기에 예속된 교파 교단으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그 천사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606선 13장에 나왔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건 둘째 짐승입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판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리우더라. 세계적으로 시체니까 고기 여기에 뜯어먹기가 사실 실화일 겁니다. 이건 상기를 볼 것이 아니라 새가 시체 투성이니까 모두 앉아서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만 우리가 근처 안 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밥이 되게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나? 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가 7년 되어난 후에 마태복음 29절 이하의 환란 후에 하는 그때 말입니다. 다니엘 10장 12, 3절에 있는 1260일의 30일과 40일, 70일 그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그러니까 세 번 이김이 있는 거죠. 먼저는 음녀가 우세했고 전산교는
두 번째는 무신론 세계가 병력으로 우선 핵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에 우세했고, 하나님 그대로 둘 수 없고, 세 번째는 예수 오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이 기록이,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예수의 계심이 오늘 읽은 말씀 전 내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많은 분명히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절에 가증한 물건이 무신론 세계가 거룩한 성을 입성하거든, 예루살렘을 섬에쳐서 천하를 통일하거든, 그때부터 구삼년 반이다 하는 말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천사들 시작을 잘 몰라요. 주님께서 그건 아들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천사들 시작을 말하면 좀 더 큰 사건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때는 가증한 무신론 세계가 세계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에다 중앙정부를 세우게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서는 단계의 그 일과 알아. 1230일, 2335일이 그때부터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똑똑히 말씀하시신 누구 신비가들, 목시바는 사들, 설명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있으니까요. 이런 때가 점점 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93년만 난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경제 몰락을 당해야 될 게고, 이런 때가 되려면 영국도 몰락을 당해야 되고,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가 국가가 다 경제가 도탄에 받게 되게 될 적에는, 그 다음에는 무신론 세계가 점령하러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불쾌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이 10월 28일 공지특위 올라가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크게 경종을 받아야 할 것은, 정상적인 참 좋은 큰 교파들이, 세계적인 좋은 교단들이 7년 대환란 전에 성도가 공개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제2 이장님과 될 것입니다. 절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에 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결탄코 앞서 올라가지 못한다. 예수 재림하실 적에 하고 사도전 4장에 나옵니다. 재림은 7년 대환란 후 이 19장 때를 말합니다. 재림하실 적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죽은 성도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공제 휴가가 없는 게 있긴 있어요.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이미 올라간 바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바울이 우리 살아남아있는 성도가 결탄코 앞서오지 못한다, 성경 보면 그대로 말합니다.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느니 4장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은 전산과 후선과 뒤에서입니다. 강림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맞는다면 7년 대환란 전에 산자 공시는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바로 직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 산자 먼저는 말이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왔다 갔다 이 말 없습니다. 공주의 주를 맞아 항상 그와 같이 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러 갈 사람이 7년 대환란 후 주님이 천상에 가고 재림하실 적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배워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이 7년 대환란 전에 공개되려고 한 성경이 66권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장님이가 10월 28일 날 휴거된 말하고 똑같은 아주 잘못을 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더 좀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는 것은 19장 마지막 부분, 산채를 위한 불목에 던진다고 되었습니다. 세 가지 영계의 장소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상음부에 있었습니다. 음부가 둘인 상음부에 있었습니다. 지금 구원 얻은 사람 그 영계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네가 오늘 나오게 낙원에 있으리라 했고, 예루살렘 근방에 성인들의 무대 밀나 주님으로 더불어 있다가 아주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로 지금은 성도들이 죽으면 상음들이 없어졌어요. 낙원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적에, 사전 재림하실 적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를 공중에 올라간다 하니까 뭐 수천 공기천이 파는 이걸 생각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새하늘과 셋다 그 공길번에 거기에 의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공기가 말했는데, 이 무식한 형제자매들이 공기에 올라갔는데 이 구름이 이 공중으로부터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아니라 예수 계신 데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잘 그런 것에 미혹을 받지 말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는 사람은 구약시대는 상음부에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올라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며 낙원의 생식되어 지금은 낙원으로 갑니다. 만약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될 적에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상음부도 낙원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음부, 낙원,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 갑니다. 구원 사람은. 그러나 구원 모든 사람은 구약시대는 하음부에 갑니다. 하음부. 하음부에 있다가 그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세울 때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무적행으로, 하음부에서 무적행으로 갔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탄 여기에 위치는 본래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 있습니다. 무적행에 있다가 최후 심판 때는 지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구약시 지금까지 있는 영계의 위치, 무적행. 불신자 역시 하음부 무적행. 신자 상음부 낙원. 그다음 최후 천지 불탈 때는 신자는 천국으로 통일되고, 불신자와 사탄은 무적행에서 지옥으로, 하음부에서 지옥으로 합류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20장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20장에 13절, 20장 10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여기 음부 나오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불교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후에는 천국, 지옥 둘밖에 없지만, 천국에 가는 성들은 구약에는 상음부, 신약 때는 낙원에 있다가 최후에 천국으로 흡수되고, 무신론자는 하음부에 있다가 무적행에 좀 통과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나가고, 사탄이 역시 무적행에 있다가 아주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후에는 사탄과 무신론주의자들은 같이 지옥에 있고, 최후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그것이 뚜렷하게 성경에 지적된 영계의 천사의 가치 위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 위치, 신자의 잠깐 머무른 낙원, 이렇게 세 위치로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모쪼록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순교할지언정 음료적인 교단, 음료적인 교파,
음료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만 돌아온 주일에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아야 할 그걸 이제 가르치기를 하는 중요한 공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서 6절까지 만일로서 알았습니다. 이만큼